누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아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이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기쁨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기쁨을 주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나아가죠. 돈이 기쁨을 주는가 해서 돈을 벌고, 자식이 기쁨을 주는가 해서 자식을 낳고, 세상에 어떤 여행이 우리의 기쁨을 주나, 어떤 쾌락이 기쁨을 주나, 여러분 정말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얻고자 나아갑니다. 근데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맛본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이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가라는 거죠. 그 참 기쁨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 참 기쁨의 원천은 진정 돈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쾌락도 아니고 세상에서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을 찾아다니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지만 그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그림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왜 주셨어요?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돈을 주시던, 건강을 주시던, 맛있는 음식을 주시던, 자녀를 주시던, 세상에 즐거운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자연 만물을 주시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자연 만물에 열매 맺는 나무가 열매를 맺고 또 과일이 과일을 맺고 물고기가 번성하고 있고 이 모든 약초들이 천지의 들판에 널려 있고 하늘에 나는 새가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바로 사람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을 때 모든 만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6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바다의 물고기든 하늘에 나는 새든 땅에 기는 짐승이든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 권세를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그걸 주고 주신 그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사람들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거를 능히 누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것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사실 누리고 있다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상은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끌려다니고 있어요. 왜 끌리고 다니고 있어요? 초월해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이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추구하고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따라다니고 있고 쾌락을 따라다니고 있고 세상의 어떤 자연 만물을 즐기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다니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누리고 싶어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싶어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만물을 누리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그 권세를 누가 가져갔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말한 것처럼 사단이 가져갔어요. 마귀가 가져갔어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또는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속이는 자라고도 하고 세상 임금이라고 하도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어두움의 주관자, 권세자, 공중 권세자가 그걸 다 가져간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임금도 됐고 공중 권세자도 됐고 이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 아담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사단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아담이 사단의 말, 마귀의 말, 그 뱀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처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한 자에게 정말 종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이 정한 법칙대로 결국은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누리고 정복하고 해야 되는 이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될 아담의 후손들이 다 이제 그 속에서 종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종노릇을 하니 엉겅퀴가 가시덤불이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원래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없었던 거죠. 그럼 이 이치는 뭘 말하거냐? 우리 심령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원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어요. 우리 심령 원래 하나님의 물된 동산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주셨는데 이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오므로 남자는 땅을 갈아야 되고 정말 땀을 흘리면서 그 땅을 갈아야 되는 그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 수고를 아무리 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와서 고생스럽게 사는 세상이 되어졌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아이를 낳아서 해산하는 고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치가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심령 속에 임하고 그 교회 위에 임해서 아이를 잉태해서 낳아야 되는데 이 해산하는 고통이 따르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해산하는 고통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추수라고 말합니다. 추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 외쳐서 할 때 뭐라고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니라 외치죠? 그러고 나서 딱 마태복음 3장 10절에 뭘 말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말을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니라 해놓고 그리고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8절에 말하고 10절에 가서는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도끼가 지금 이제 나무를 쳐서 그 나무를 잘라버리는
그 위치에 지금 있다라는 얘기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아무 열매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잘라지는 위치에 놓여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에 뭘 말해요?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살라지도록 키질을 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추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뭘 하냐? 키질을 합니다. 키질을 하는데 이 키질은 해본 사람은 알지만 알곡은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 키질을 할 때는 알곡을 안으로 들어오고 찍정이는 날아가게 하려고 키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곡은 점점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날아가서 바람에 날아가서 다 떨어지는데 이 키질을 할 때 알곡도 힘들어요. 쭉정이만 힘든 게 아니야. 똑같이 알곡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키 안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곡식 창고로 들어가는 결과를 얻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가 바로 추수의 시작의 때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키질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는 것처럼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니 말이죠. 세상의 심판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고 아담이 잃어버린 복을 다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때가 심판의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죠. 심판과 구원이 양면성이 일어난 게 바로 나무에 도끼가 놓여 있는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외치고 말씀하시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그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이니 내게로 나아오라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 부름이 뭐예요? 키질이에요. 그 부름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생명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금 받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게 뭐야? 말씀이 생명으로 나에게 임하면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만 내가 산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걸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 있다는 말씀으로 세례 요한이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되겠지만 18절의 말씀처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도 이루어지는 양면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하신 것이 바로 제자들을 나아가서 그 일에 동참케 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70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한 것도 추수하기 위해서요. 그때 2절에 뭐라 그랬죠?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까 추수하는 분에게 구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듯이 예수님이 그 포도원의 비유를 얘기할 때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에 가서 그 포도를 딸 자들을 불런가 하면 그 다음에는 또 점심때 나가고 오후에 나가고 저녁에 나가면서 거두기 1시간 직전에도 추수꾼들을 불러 모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이 지금 바로 추수를 주님께서 이제 마무리 져가는 그 마지막 시즌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이 끝에 수지 맞은 거죠. 주님이 이 70인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보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보냄을 받을 때 70인을 보낼 때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기름을 부어줬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때는 이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다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다 제어할 그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 안에 이들이 속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은 성령을 받지 않았어도 예수님 안에 속했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니까.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보내임을 받을 때 그 보내임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했죠. 그들이 본 건 불기둥이고 구름기둥이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한 여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도 부르트지 않고 옷도 상하지 않고 40년 광야를 돌면서 그들이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늘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결국은 그 일의 역사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거지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추수라는 거예요. 추수. 광야를 그냥 간 것이 추수다.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1년 동안 주님께서 곡식을 잘 나게 해주고 과일을 잘 나게 해주고 우리가 추수를 이렇게 잘해서 정말 많은 결실을 얻었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 추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추수하는 과일이나 추수하는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린 살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주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살 수가 없었어요. 늘 그 땅은 척박한 땅이고 늘 어려움이 늘 있고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땅을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바로 그 광야와 같은 삶인 거예요. 그 광야와 같은 삶에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좋아서 이리저리 다녀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헤매는 이유가 뭘까요? 어디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지, 어디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지, 어느 것이 정말 나를 기쁘게 하고 어느 것이 지금 내가 온전히 삶을 사는 것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느라고 바삐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만족은 어느 곳에도 없더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계속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고 뭔가를 계속 추구해요. 하지만 만족이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짓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한 것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진정한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옵니다. 그 생명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 오는 것이고, 죄에 묶여다니며 종살이를 하는 데서 풀어져서 노임을 받아야지만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정한 참 기쁨은 내가 매여 있고 묶여 있어서 뭔지 모르고 눈이 멀어 있어서 소경이 되어 있고 정말 수족이 결박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임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 기쁨은 없는 거예요. 끌려다니고 찾아다니도 내가 원하는 걸 찾지 못하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모든 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구약이 바로 오실 예수님을 얘기했고 신약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성경 66권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건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생명을 주는 단 하나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원천, 기쁨의 원천 누구? 예수님. 오늘 27절에 이 70인들이 갔다가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뭘 보고 하던가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이면,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면, 한국말로는 주의 이름이면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영어로는 through the name이라고 말했어요. through the name. 그 이름을 통해서만. 예? 아멘? 그 이름을 통해서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만 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 뭘 말해주고 있는지 이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죄에서 묶여있고 사망에 묶여있고 사망의 종이 되어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그래서 일평생 종노릇하고 끌려다니던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명령하니까 그냥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70인들은 어떤 상태인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의 종이 아닌 거죠. 사망의 종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70인들 아직 예수님 십자가 죽지도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할 때 그 귀신들이 그냥 항복하더라.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진정한 이 마귀에 놓여 사망 권세에 놓여있던 여기서부터 풀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되어지고 조건이 될 수 있구나.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 정도도 너무 감사한데 거기에 더 플러스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준다는 거야. 밟는 건 뭐야? 완전히 짓밟는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뱀이 뭐예요?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바로 그 존재 사망 권세자인 거죠.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의 이름이면 자유하게 돼요. 예수의 이름이면 그 모든 것들이 항복하더라. 굴복하더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한 가지를 더 말하세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라. 그것보다 더 기쁜 건 바로 너희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뱀과 정갈을 밟는 것은 이들에게 더 이상 매여 있는 것이 아닌 것과 또한 이들을 짓밟은 예수님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그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는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하늘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그 기록, 즉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 되어지는 이 조건을 갖췄다는 것을 기뻐해라. 여기서 지금 다 말해주고 있어요. 뭘 말하죠? 예수님께 속한 자이면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받고 이 세상의 모든 원수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입고 그리고 그들이 다 내 발 앞에 항복하더라. 거룩함을 입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추수의 사건은 곳간에 드려지는 사건은 하늘 창고에 드려지는 걸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을 말할 때 뱀을 집어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뱀을 그냥 집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뱀을 집어낼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뱀을 집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70인들이 나아가서 뭘 한 거야? 뱀을 집어내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 해를 받지 아니요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와 같은 일이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17절에 귀신을 쫓아내며가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이름이라. 이게 무엇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을 가졌나?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진 자인가? 그러면 다 된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역사가 있어도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으면 그 이름으로 그냥 명령하면 되는데,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볼 때 제자들이 와서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걸 우리가 말렸다고 하지 못하게 금했다니까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제자들만 70인만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니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단 하나 흉내낸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믿지 아니하면 예수의 이름을 아무리 사용해도 안 일어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습니다. 있죠. 예수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다 제거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의 능력이에요. 그걸 우리 믿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주셨어요? 추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첫째는 내 영혼의 추수. 더 나아가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추수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믿는 자에게 그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을 때 기쁨이 충만해지셨어요. 예수님은 너무 기쁘신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들도 했다는 거가 기쁜 거고 예수님은 벌써 추수를 했기 때문에 70인의 추수할 일꾼들이 나아가서 또 다른 영혼들을 추수했기 때문에 그 추수한 기쁨으로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충만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고 존재하시면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아버지시여.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찬송해야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하되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 오려고 하고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어떤 자기의 그 꾀로 자기가 뭔가 높아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사실이지만 어린아이 같이 주의 복음을 받고 주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을 매우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를 100% 의심 없이 그냥 아이처럼 받으세요. 이럴까 저럴까 하지 마세요. 내가 뭘이 아니에요. 뭐만 되면 돼요? 그냥 어린아이만 되면 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그냥 믿는 어린아이. 내가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그 이름을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믿는 아이.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추수를 이루는 일에 이 추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를 지신 일이고 십자가에 지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밭이 되어지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알곡이 되어지는 건 우리 안에 생명이 채워져야 알곡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알곡을 만들어야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알곡이 되지 않았는데 쭉정이를 알곡처럼 데려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쭉정이는 뭐야? 다 불에 태워 불살라지는 거죠. 그 생명을 주고 알곡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곳간에 들으시는 때 그게 추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가시고 그분 안에 있었던 성령님을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주시고 이 믿는 자들이 그 생명으로 이기면서 생명을 채워서 우리 안에 있는 뭘 뽑아내고 죄의 사람을 뽑아내고 더러운 사람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제 그 생명으로 바꿔주도록 사망과 저주와 이 모든 것은 다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서 알곡이 되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생육할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번성할 것이고 그래야 충만하게 이 땅을 덮을 것이고 그 생명이 뭘 한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얘기예요. 이 지금 70인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예수님의 영을 받고 예수님의 권능을 받았으니까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만 하면 귀신들이 다 항복하더라. 생명으로 이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건 예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고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 심령 속에 와야만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죄의 사람, 육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죄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내 안에 임해서 나로 하여금 생명이 충만해지고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라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에 죄가 주인이고 내 마음이 마귀가 주인이 되어지면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고 끊임없이 메말라서 뭘 채우고 싶어서 세상의 거를 그냥 이리 넘실 저리 넘실 이게 나를 행복할까 저게 나를 행복할까 이러고 찾아다니고 있고 방황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부요한 자이면 이 생명으로 부요한 자이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 반석에서 내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낸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을 주는 원천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는 원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마실 때 내 배에서 뭐가 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 내 심령은 살아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 심령이 살아 일어나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받을 때 아멘, 아멘, 아멘 이러고 받아 먹으면 그게 그래서 그 말씀 먹고 내가 영이 살아났다는 그래서 그게 생명으로 임했다는 걸 경험했다면 그게 쌓이고 쌓여요. 어디로 없어지지 않아요. 생명으로 내 안에 잉태되어져서 쌓이고 쌓이고 쌓여요. 그래서 점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점점 이기면서 생명이 나타나는 자로 바뀌어지고 세상에 기웃거렸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고 오직 한 분 나의 생명의 원천이 되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생명의 원천이 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만 자정한다면 나머지 건 그분이 다 주세요.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십니다.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신 분이 나머지 거 안 주시지 않아요. 다 주세요. 믿습니까? 이 땅의 임금이 막인데 그걸 내가 진멸을 해서 짓밟았어요.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무적행에서 나와서 쏘고 괴롭게 하는 게 정갈인데 우리는 이 정갈에게 쏘이고 아파하고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짓밟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무적갱이 열쇠를 가지고 무적갱을 열고 정갈이 올라와고 황충이 올라와서 난리를 쳐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짓밟는 거예요. 아멘. 뱀을 짓밟고 정갈을 짓밟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다 짓밟고 이긴다는 거죠. 오직 바로 그 생명의 원천, 기쁨의 원천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그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일이 세상의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겨놓고 어떤 사람? 어린아이에게만 나타내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지자와 임금들도 그걸 보고 싶었지만 못 봤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보는 눈이 복되더라. 누굴 봐서? 예수님을 봐서. 이 예수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걸 이걸 다 보고 있어서 이가 바로 그 약속하신 메시아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참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바로 그분, 그 그리스도이신 걸 너희가 봤기 때문에 복되도다. 선지자도 그거 보고 싶었어. 구약의 많은 임금들이 그거 보고 싶었어.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오시는 그 왕이 누구인가 그거 보고 싶었어. 근데 못 봤어. 너희는 이걸 보았다. 여러분 보시고 계십니까? 이걸 본 자는 복되도다. 그들은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었나 듣지 못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었고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는데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걸 보고 싶고 듣고 싶어서 교회를 찾고 뭐 아니면 다른 종교를 찾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못 보고 못 듣는데 여러분은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해져? 그러면 살아 일어나야죠? 두려움이 없어야죠?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입니까? 세상에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주지 않는 거 나같이 부족한 자에겐 주셨으니 내가 복덩어리죠. 이게 웬 복이냐. 근데 이런 것이 누구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그 계시를 그에게 나타낸 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당신을 나타냈다는 얘기죠. 알도록 나타낸 거예요. 믿도록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기쁨이 진정한 기쁨을 주는 원천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어야 돼요. 진정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게 돈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만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로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근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지금 이 얘기를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보지 못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걸 주셨어요. 이 땅을 심판하는 권세도 주셨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권세도 주셨고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 소원대로 계시하시고 나타내셔서 그것을 받은 사람만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아버지를 알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 소원을 두고 그들에게 나타내 준 사람, 계시한 사람들만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계시 받았어요? 얼마나 복 받은 자예요?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거 다 내려놓으셔야죠. 왜 아직도 짊어지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데요? 죄의 짐, 마귀에게 속아서 짊어진 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게 하는 짐, 해산에 수고하는 짐, 이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이 짐을 질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뭐만 지면 된다고요? 나는 너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매게 한 내 멍에만 매라. 예수님이 나에게 매게 한 멍에는 뭘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매게 한 멍에.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시고 나서 나의 멍에를 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셨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매는 멍이에요. 육신의 것을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그거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만 하면 돼? 너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은 너를 거룩하게 하고 너를 구원하는 게 아버지 뜻이야. 내 뜻도 그와 같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냈어.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래서 너에게 알게 했고 믿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이 멍에만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그렇게 힘드십니까? 왜 힘들까요? 세상을 버리기 싫으니까. 죄의 사람을 버리기 싫으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진정 나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진정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진정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걸 짊어지셨고, 우리도 그럼 그거 짊어지는 게 가벼워야 되잖아요. 일생 이 땅에서 매여 종노릇하면서 내가 벌어야 먹고 살고 내가 뭐 해야지만 되고 해도 끝도 없고 해도 자유가 없고 해도 힘만 들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 살았어요. 50평생, 60평생, 어떤 사람은 70평생, 그러고도 이 세상 좋다고 100세 살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끝은 차라리 즐거움이면 다행인데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영원한 심판이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젠 더 이상 그거 매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멍에 매지 말라는 거예요. 다 벗겨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벗겨주셨어요. 나를 추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벼를 추수하고 곡식을 추수하고 고구마 감자를 추수할 때 그걸 기억하세요. 이 추수감사절에 기억해야 되는 건 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추수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추수하기 위해서 내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어서 나를 계속해서 살리고 이 모든 멍에를 벗겨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생명의 결실을 맺고 있어요? 무거운 멍에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준 멍에를 메고 결실을 맺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죄의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생명의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무슨 결실을 맺고 있어요? 근심의 결실? 아니면 기쁨의 결실? 진정 참 기쁨의 원천은 예수님이고 그 이름을 내게 주셨고 그 이름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있으면 내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로 넘쳐나겠죠?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겠죠?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짊어져야 될 멍에는 예수님이 지게 한 이 십자가 멍에인데 이게 무겁고 이게 힘들고 전에 짊어졌던 수고하고 무거웠던 그 짐보다 이게 더 힘들어해. 십자가 가는 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걸 지고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지게 하고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지고 가려는데 그냥 이거 세상 거 놓기 싫어가지고 붙잡고 진정 기쁨도 아니고 끝은 멸망인 거를 붙잡고 가면서 십자가 자유케 하는 이 멍에를 치라고 하면 이건 다 싫다 그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십자가 나는 그것만 지고 가리라. 결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평안이고 이것은 안식이고 이것은 영생의 길이고 이것은 가장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줄 수 없는 기쁨을 주는 원천이에요. 70인들이 나아가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그것들이 다 굴복하더이다. 여러분 가는 길에 모든 그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던 이 모든 원수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한다면 그 이름을 가지고 뛰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이긴다. 이길까 못 이길까가 아니라 이긴다예요. 왜? 주셨으니까. 난 그 이름 가졌으니까. 할렐루야. 이 이름을 가진 자는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 멍에만 지는데 이 멍에는 가볍다. 왜? 이미 예수님이 다 지셨고 성령을 너에게 보내줘서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임하고 생명이 너희 안에 있어서 생명을 따르면 성령의 음성을 따르면 그 내 영이 너와 함께함으로 정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에게 필요할 때마다 만나를 먹여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러뜨리지 아니하도록 너의 길을 내가 인도해서 내 곳에 내 나라에 이르게 한다는 거야. 아멘. 예수의 이름. 그게 바로 생명의 원천이고 또 참 기쁨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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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을 것 또 있어요? 오직 예수. 아멘. 그 이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 이름이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이겼으니까. 그 이름이 나를 이기게 하니까. 그래서 어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르려고 하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고 진군하면 이기고 이기겠습니다. 그럴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자가 되어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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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걸 믿는 모든 자에게 주셨어요. 아멘.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에만 경배하고 그 이름으로 진군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